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군대를 다녀왔었습니다. 캐나다에 이민 와서 몇 년을 지내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처음이었죠. 북미에서 정식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수업 일정표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냥 학생들은 그 수업을 들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여기 가봤더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이게 자기 자신에 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다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참 달랐어요. 저에게는 문화 충격이었죠. 한국 가면은 그냥 계속 학기마다 수업표가 나오니까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 등록금 내고, 여기는 내가 요것도 들어야지, 맞아, 요것도 필요하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 있고 골격은 있지만 모든 것들은 제가 알아서 파악하고 신청하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서양과 동양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소했던 것은 수업 중에 교수와 학생들이 뭐 정말 아무런 서스름 그거 없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의하고 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요, 물론 사람 수도 너무 많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55명이 한 학생이었는데 어떨 때는 토목과랑 같이 하려면 100명이 합동으로 들으면은 뭐 일방적인 강의만 하는 거지, 그냥 받아 적고 하는 거지, 질문하고 뭐 토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무슨 참고서적을 보든지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했지, 절대로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질문하거나 막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랬던 것은 권위주의적이었기 때문이죠. 괜히 이게 질문하는 것이 도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침묵하고 대꾸하거나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격려되지 않았던 그런 문화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문화에서 내가 자랐구나, 내가 태어나고 장성했구나, 그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차이점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유익한 어떤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참 다르게 성장했구나, 다르게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주장할 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예의 바른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진리에 입각한 삶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때 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을 온전히 표명하는 것, 불필요한 어떤 관계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말을 하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기의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Silence is a form of communication. 침묵 또한 소통의 하나의 형태이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주저하고 말을 미처 하지 못할 때 말을 안 했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말을 안 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그것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말을 안 했을까?
내가 한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 교육을 다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후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요때 요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말을 안 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그때 한 5년 다녔어요. 파트타임으로. 왜냐면 애들이 둘이 있어서 이렇게 좀 조금씩 들으면서 다녔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신학의 내용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문화, 북미의 문화, 여러 가지 정서들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까지는 다 주어지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놓이게 된 거죠. 내가 들어야 될 수업은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점점 더 질문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의 태도를 갖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 한 2년째 다니는데 알게 된 것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있다는 거예요. 2년쯤 지난 다음에. 근데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캐나다 장로교 노회 소속 신학생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장학금 신청도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제 감리교 백그라운드고 막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둘째도 막 태어나고 제처는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빠듯했던 거죠. 그러니까 발에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신학교 내에 상주하고 있는 차플린 원목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이어서 장학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애도 지금 어린애가 2명인데 좀 장학금 좀 없는 줄로 아는데 있니?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다라는 거예요. 캐나다 장로교 소속된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에서 많지는 않지만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폼을 작성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심정이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표현하며 ask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사 여기서는 말하는 게 There's no stupid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고 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되면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다르구나. 그죠? 한국에서 자란 사람과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이쪽의 서양의 문화는 참 다르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반대의 케이스가 되었던 거죠. 침묵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표현하고 문을 두들길 때 그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누가 있길래 소리를 외치라고 하는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외치려면은 시장에 나가야겠죠. 던다스코어나 뉴욕 타임스스퀘어나 이런 사람 많은 데 가서 외쳐야겠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길거리에서 그러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어디로 가서 외치라고 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효력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외쳐야 할 것이 있으면 외쳐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진정으로 외쳐야 할 것이 있으면, 말해야 할 것이 있으면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불의와 폭력과 억압이 있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광야에서부터 외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광야에서부터 외쳤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불의로부터 회개하고 억압과 탈취의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듣든 말든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없던 있던, 사람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의와 진리와 평화에 대해서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듣기 편하는 말, 좋아하는 말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 진리의 말, 정의의 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들의 목소리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입장을 대언해 주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자 지구의 전쟁으로 인해 UN 통계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들은 세상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듣는 사람이 있었나요? 매스미디어는 그것을 다 묵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자들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듣는 사람이 좋아하든 싫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정의의 하나님, 긍휼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봐도, 내가 위험을 받을 수 있어도 목소리 없는 그들을 위해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것은 불의이다, 그것은 제노사이드다, 인종학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광야 같고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듯 할지라도 계속해서 외치고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외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외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모습이든 그들의 목소리를 대언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이 된다고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늘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외침이 있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